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와 어둠의 세력들로 인한 혼돈을 이 시간 말씀으로 정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 속에서 복된 자 되게 하시고 범사의 강건함과 만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흘러넘치는 빛과 인침의 장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나게 귀신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지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된 선물이 지금까지 각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고 창조하신 선물 중에 특히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 합니다. 영어로는 The God's Gift라고 하는 은사는 연속성과 단기성을 가지고 있으며 권능의 총량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손에게 직임 은사를 주시고 또 거두어 가셨다가 다시 직임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기도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역시 연속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이 필요하실 때마다 기도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치유 은사를 내려주시고 더하여 말씀 은사도 내려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으로 수시로 바꾸어 내려주셨습니다. 이유는 사역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도 치유 은사와 말씀 은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에 큰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말씀 은사와 기도 은사를 번갈아가며 필요에 따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 힘과 보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사용에 의한 합당한 은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 합당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바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심을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항상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물론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은사 내림으로 확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과 사랑과 신앙심이 풍성해집니다. 샘솟는 기쁨과 자존감이 풍만해집니다. 영육이 강건하며 보혜사가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공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공력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응답의 권능입니다. 자신감과 헌신의 열정과 희생에 소명이 충만해집니다.
즉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물러나고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산도 허물어뜨립니다. 갈수록 말씀에 대해 권능에 찬 자신감, 그리고 이어 나타나는 예지력과 기지는 할 수 있다 하신 이의 능력, 그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 내림으로 합당하게 놀랍게 기쁘게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능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씀 은사로, 기도 은사로, 직임 은사로, 치유 은사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나 은사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그리고 전성이나 성질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 내 개성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 모습이 여과 없이 자연의 순수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과 진리로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그 사역을 예수의 지체로서 감당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나 이를 잘못 이해되어져 수많은 사람이 오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순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첫사랑을 망각해 버린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모사와 요사에 눈이 멀고 기가 막히고 심령의 화인을 맞아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네 가지 은사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리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 은사 내림입니다. 말씀 속의 예언과 예지와 예시를 발견하고 선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또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파장을 통해 직감하고 감동을 느끼고 감화하고 변화하며 믿음이 말씀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예언의 말씀으로 응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말씀 은사의 권과 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말씀의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으로 다양하게 사역합니다. 직세에 하는 것은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운행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감동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이하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은사를 받아야 정확하고 무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 은사에 대한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기도 은사 내림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근거로 언약의 실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자 비몽사몽간의 언약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 중에 예시를 받고 실행하자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불말이 보여 미래에 일어날 사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찬양과 찬송, 말씀 묵상, 그리고 소망과 바램이 형성될 때 기도의 응답과 동시에 기도의 은사 내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은사는 일순에 두 가지 은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은사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니 지혜가 생겨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기도하니 총명이 생겨 유익하게 모든 일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니 명철이 생겨 더 좋은 미래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 은사 내림을 받습니다. 기도의 연속성과 기도의 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자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과 능력은 대단합니다. 노아가 기도하자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요셉이 기도하자 물량 창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성막을 만들 수 있었고 솔로몬이 기도하자 성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폭포수처럼 내립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난관과 고난도 환난도 넘어갈 수 있고 평정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특히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 은사 내림도 풍성하고 역사하는 힘도 충만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를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린다고 말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한마디에서도 긍정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은 부언이 지나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뜻없는 괴성은 모두 다 공곡해 하고 피곤케 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충고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도 은사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직임은사 내림입니다.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정의가 함께하는 은사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최대한 다합니다. 5장 6분은 5장 6분대로 최대한 잘 협력하여 일을 서로 도모하고 잘 융화하여 조화를 이루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합니다. 각 지체가 이를 활용하여 잘 움직이려면 지적인 성장이 발판이 되어야 하고 서로 간의 정적인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의적인 부분들을 잘 맞추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독하는 것이 직임 은사라 하는 것입니다. 영역 간의 조화와 합심이 항상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오죽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패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세를 지킵니다.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지키는 자세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심지어 새와 쥐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직임, 은사, 내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생활에서 유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건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임의 은사 내림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굳건한 신앙심에서 내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자기의 지위 고하와 부귀영화가 승승장구 일치월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일평생 살면서 인생의 황혼길에서 느끼는 감정은 우여곡절과 망경창파의 너울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낀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직임은사 내림 속에서 감독과 보호와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작은 은혜와 은총 그리고 적은 감사와 기쁨 속에서 누리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며 이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였다는 사실을 필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듯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듯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듯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물 직임 은사 내림의 정의와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치유 은사 내림입니다. 치유 은사는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병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감당하여 치유할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 오는 모든 질병도 감당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은사의 내림과 권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 치유 은사를 내림받느냐 혹은 육체적 치유 은사 내림을 받느냐는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의 목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치유 은사의 내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필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변 고치는 은사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은사를 받은 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광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그 연단의 길을 내가 과연 완주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준비가 된 자는 이미 그것이 믿음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나 30절에 보면 치유 은사의 내림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보고 결정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지체로서 필요에 따라 은사 내림으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급작스럽게 치유 은사가 임하고 급작스럽게 사라지는 단기적인 것도 있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연속적으로 임하여 치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의 내림의 결과는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은사와 육체적 치유 은사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할 일과 치유 은사 내림을 받은 자의 사역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치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느 순간이고 거두어 가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치유 은사의 내림에 관하여 익히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활동성과 사역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는 치유 은사가 아니라 말씀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용 치유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만 죽은 자는 산 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치유 은사가 아닌 말씀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 사도 바울도 유기고를 살릴 때 말씀으로 살리셨고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도 말씀으로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도 말씀으로 생명을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resurrection이 아닌 살아남, alive라고 하는 단어 정리와 개념 정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역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숭고한 뜻은 복음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데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복음을 위한 외관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은사는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작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궁극적인 방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사유화하거나 혹세무민하여 자아자찬으로 자기 과시로 나타내는 일들이 있는데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 은총의 뜻 잘 이해하고 복음의 확대와 최대로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며 특별 은총인 은사내림은 순전히 구원의 방편으로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돌아가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범사가 강건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연사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 대열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은사 내림도 받아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무시로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완쾌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